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는 바로 인간의 그 죄악이 얼마나 무도한가 라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심어져 있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의 오류적인 그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 중에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죄악성과 더불어 유대인들의 오류적인 그 신앙에 대한 그 결말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는 무엇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죄를 깨닫게 할 뿐 구원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율법이에요. 즉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인가? 예, 그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지침서예요. 신앙의 지침서지. 그 율법에 의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 여러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대로 지키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또한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씀이 특별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창세기 2장 먼저 16절 말씀. 창세기 2장 16절.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 17절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해 주었던 말씀입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즉 말씀대로 지키면, 그 말씀대로 또 행하게 된다면 지금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까지 다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이 행위 언약이 파괴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세운 언약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와 같이 아담이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또한 세운 언약이 있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담과 은혜의 언약을 맺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얻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담의 한 인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누구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자라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죠. 하지만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저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을 깨닫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과 동시에 무엇이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하며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유월절, 또한 안식일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는 지키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개념을 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자신들이 키우는 가축까지도 다 쉬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또한 행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죠? 율법에 대한 개념과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뜻과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달음을 갖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어리석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인물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그들에게 주고자 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말씀하셨던 한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2절의 말씀도 띄워주시죠.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처럼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이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한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곧 율법이다 라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만 안 하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죠. 또한 누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까?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무엇을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중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율법이 모든 입을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특별히 3장 9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개처럼 취급했어요. 너희들이 뭘 아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목을 세우며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자랑했던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게 개 취급받으며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이방인, 그들과 너희나 다 똑같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에 대한 개념과 죄에 대한 그 깨달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봐야 누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심하게 얘기한다면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선언하듯이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선택을 하셨고 또한 그들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부족하고 또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잘나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만방에 알리고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이 선택받은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무엇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보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죄를 지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에 빗대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특권 받은 것에 대해서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지키는 것만 잘 지키면 된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근데 여러분 특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잘 헤아리고 또한 주신 그 말씀에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권을 주면 뭐합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력이 없으면 그 특권은 특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죠?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국민들이 나라의 일을 하도록 특권을 부여해줬는데 그저 배지 달고 자신만 목을 세우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특권을 부여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 일을 하라고, 나라 일을 하라고. 그래서 특권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투표를 던져준 겁니다. 하지만 나라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것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행위를 보이고 있다면 투표를 던진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거를 왜 뽑았을까?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에 대한 그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권을 보여주었건만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것만 자랑하게 급급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 특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적하며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0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10장 19절 말씀. 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서두에 보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수사적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였느냐? 믿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르러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저 선택받은 그 특권만 생각해서 예수는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오늘날 우리도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삶의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무엇을 접목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접목하며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그와 같은 그 삶 속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평가만 하고 있고 비판만 하고 있고 오직 자신의 것을 세우기에 급급했던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오히려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올바르게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평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의식에만 급급해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존재하고 더 이상 신약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 끝나야만이 비로소 자신들이 편안하거든요. 구약에 있는 말씀만이 적용이 되어져야 자신들은 더 이상 무엇을 안 해도 되거든요. 신약을 도입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구약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할 바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은 심오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 심령이 될 때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특권의 그 행사를 우리가 바르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바르게 보여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비로소 일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바.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귀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서두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 진리를 쫓고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는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언행이면 언행, 행함이면 행함 속에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지만 말씀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요, 항상 어떤 생활을 합니까? 거짓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거짓을 또한 선한 것처럼 포장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을 잃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특권을 잃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보여줄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고 참된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하여 특권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보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된 자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복음이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쫓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도 거짓됨이 없거든요. 거짓됨이 없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요. 거짓됨이 없이 살아갔고 거짓됨이 없는 말을 하고 또한 거짓됨이 없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특권을 부여한 오늘 우리들의 삶이 거짓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제목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 붙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러나 이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것을 붙이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래요. 그제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본문 21절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우리 3장 2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 또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을 두고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복음이에요. 또한 복음이란 그 자체는 결국 무엇의 결과론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며 구원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유대인들처럼 못 지켰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현대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배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면 된 겁니까?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 드렸다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시한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따르는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특권이 무엇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이죠. 구원. 하지만 그저 무엇을 지켰다가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제는 그랬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기대하는 주의 종들로서 늘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생활권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무엇을 감당하되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앞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무엇이든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것을 강구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누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지 모르나 아버지요,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시고 구원에 이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종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